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그 유행가 떠오르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어느 정도 연륜이 되신 분들이신데, 가을이 깊어갑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사색은 뭔가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뒤돌아보는 거죠. 추억하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가을날에 이제 배경으로 한 시인들이 많이 썼죠.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옷깃을 이제 여미기 시작하고, 그만큼 옷깃을 여미면서 이 따뜻한 그 추억들 뒤돌아보는 시간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억과 관련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실 때 그 몸을 기념하라는 그 성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성찬식 때 많이 읽고 또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에서 기념하라라는 그 기념의 의미를 조금 더 기념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은 교회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됐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죠. 주께 언제 받았냐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저녁 지내시면서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그때 이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는 어찌 보면 이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성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유언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 성찬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고린도 전서는 또 공관복음과 같이 또 다시 한번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성찬은 횟수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매일 해도 되고요. 1년에 몇 번 해도 되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12사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 아주 이 성찬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못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자주 서로 떡을 떼는 공동 식사와 함께 자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성찬의 이제 본문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면서 뭐라 그러시죠? 이것은 너희로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또 25절에는 또 잔 있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세우시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찬가지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념하라. 우리 성찬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의 의미로 이제 많이 성찬을 강조합니다. 자, 성찬의 의미는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데요. 이 기념의 이 원문이 아남네시스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아남네시스, 이 기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억이라고 하죠.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기억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똑같은 단어 아남네시스를 씁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그냥 기억하다, 성찬에서의 아남네시스는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떠올리고, 즉 성찬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고통당하셨던 그것을 그냥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동하는 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찬할 때 숙연해지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몸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혹시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위로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이제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남네시스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또 감정이 동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남네시스는 더 나아가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기념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면 이렇게 있죠.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24절, 25절 그 다음에 26절인데 사실은 이 앞 문장의 원문에는 가르라는 접속어가 붙습니다. 가르는 그러므로, 근데 한글 성경에선 빠졌는데 원문에는 이 가르, 그러므로 뭘 뜻하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24절, 25절의 결론 부분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실천적 의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남네시스, 성찬에서의 이 기억 아남네시스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리며 우리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나요? 만져보았나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지 못했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죽음, 그분은 무려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거죠. 그 성육신의 죽음, 인간의 죽음도 아니고, 물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 성육신 육체가 죽음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말합니다. 너무 이렇게 루터교나 이렇게 여러 이론이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 가톨릭의 화채설이죠. 그런데 우리는 화채설보다는 기념설. 근데 그 기념설은 바로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에 머물렀을 때는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이것이 국한될 수 있죠. 근데 이 기념하라의 아남네시스는 관념을 넘는 그 실천적인 그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26절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서 기억, 이 아남네시 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그 깊은 묵상과 그것을 통한 죄사함의 이해와
그것을 믿는 믿음, 거기 또 나아가서 회개, 그리고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 속에서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 실천적 몸부림 속에서 이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은혜가 넘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 이 실제화되는, 내가 행동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예가 다른 아남네시스 인용 구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총 4번 나오는데요. 아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이 본문 2구절,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절 그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여기서 죄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이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그 죄가 능히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계속 바치면서 죄를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죄를 기억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억나게 하는 것에서 그냥 생각하는 걸까요? 단지 내 죄는 이렇구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죠.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희생 제물, 즉 동물을 직접 자신이 죽이고 바치는 고통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이 죄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제사들을 해마다 드리는 것, 이것은 내가 직접 속죄제죠. 속죄제 지낼 때마다 가축이 없으면 동물을 사서라도 동물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살을 찢고 피를 내는 일을, 죄 해결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행동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살과 피, 그 희생 제물의 몸부림, 그것을 내 온몸으로 다 경험하는 것이죠. 희생 제물만 몸부림치겠습니까? 이것을 찢고 피내는, 죽이는 이 제사를 바치는 당사자도 몸부림치며 이 동물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행동, 고통스러운 행동, 이것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기억날 수밖에 없고 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속죄는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 그 성찬,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되새기는 것, 이것이 성찬,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 즉 이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아나네시스, 우리의 행동도 동하는,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실천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기억한다는 말 우리 많이 하죠. 몸이 기억한다. 여기 남자분들 많으신데, 남자분들 군대 여러분 몇 개월 다녀오셔서, 옛날에는 3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8개월이요? 네. 18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18개월, 공군은 21개월이라고 하는데,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제가 그 군대 얘기 들었던 남자들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 나면 아직도 난 총 쏠 수 있다. 총 쏠 수 있다. 그리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나 총 들고 나갈 수 있다.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몸이 기억을 한답니다. 그 18개월, 3년 한 것이 기억이 나서, 옛날에 그 무장공비, 삼척의 무장공비인가요? 들어왔을 때 예비군이 다 잡았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여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여자분들은 그 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에게 젖을 물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는 여자들은 할 수 없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아기에게도 젖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저희 큰언니가 저희 막내 남동생 젖을 물렸어요. 왜냐하면 엄마 이제 그 가족 행사가 있는데, 엄마는 손님 맞으느라 너무 바쁘고, 제 조카랑 제 남동생이랑 비슷한 수육이었거든요, 엄마랑. 그래서 안방에 남동생이 우니까 저희 언니가 저희 조카를 내려놓고 제 이제 남동생을 물려서 달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유를 했던 어머니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도 다른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거죠. 몸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숨소리, 걸음걸이, 또 기도, 눈물, 웃는 모습, 피곤한, 다 옆에서 같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 안에도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다 몸에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지만, 그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이들이 이미 그 안에 녹아든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 또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공동체 식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찬식으로, 함께 성찬으로 떡을 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미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몸을 함께 나누고, 또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찬을 통해서 기다리고, 또 성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몸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또 그러한 식사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한 거죠. 사실 초대교회나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이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전하여진 걸까요? 그들만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경험했으니까요? 아닙니다. 같은 성령으로 우리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저녁에 그 예수님의 성찬은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기념하고 기억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자, 주님의 사실 삶은 우리 영혼의 기억으로,
이 아남네시스, 기억으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떡을 떼고 또 잔을 포도주를 마실 때 사실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피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성찬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그의 몸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이 아남네시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벅차오르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성찬식은 단순히 성례, 그 특별한 의식에만 있는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사실 우리의 예배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예배는 누구 때문에 모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이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념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피, 주님의 살, 하나님, 관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인지,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내 몸부림, 내 강한 몸부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찾고 또 역사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